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우리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회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계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또 볼 수 있고, 그러면 모든 일과 그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며 또 교회에 속한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며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거를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고도 또 해요. 우리 신학에서는 또 다른 말로는 사도행전은 1장서부터 28장까지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기도행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11월 달에 우리 기도 입금을 시키면서 각각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한 달 동안이라도 기도를 충분히 했던 분들은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면 마음이 좀 기쁠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근데 기도 안 한 분들은 조금 뜨끔하겠죠. 오늘 좀 이 말씀을 우리 좀 잘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눈을 들고 듣고 계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눈을 들고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눈을 들고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눈을 들고 듣고 계시다. 우리 역대하 7장 우리 15절 이하에 써 있어요. 바로 어디서? 성전에서,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기도하시거든. 여기에 주의 눈과 마음과 목, 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듣기만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을 눈으로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저울로 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우리 116편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니까 귀를 기울여 기도를 들으시니까 아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고 있고, 또 기도할 때 눈을 들고 또 우리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하니까 눈물과 기도도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38장에 보면 내 눈물과 그 통곡과 기도를 들었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별히 또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네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거든 이미 은밀히 보시는 가운데 다 보시고 있다. 그래서 네가 또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님, 지금도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 분, 바로 중보자 대제사장 한 분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로마서 8장 34절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있으니 이것 하나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이기는가 하면 이기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이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요 뭐든지 이겨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45년이 지금 다 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때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때는 낙심하고, 나도 어떤 때는 좀 멈칫거리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있지 않은 거는 기도하는 나의 대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거 하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없으나 그의 기도로 그의 사랑으로 이긴다는 이거 믿음 하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우리 또 이제 16장 7절을 통해서도 또 16장 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상황에 기도를 하셨던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기도하시고, 앉은 맹인을 저기할 때도 다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가실 때도 기도하시고, 마지막 그 죽음의 십자가 계명을 이루기 전까지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완전히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다른 거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법, 병 고치는 법 가르쳐 주시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을 마가복음 또 우리의 누가복음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혼이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 된 것 첫 번째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오. 그 방언 내 맘대로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간구케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큰 문제 앞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기도할 힘마저 놓고 있을 때 방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방언으로 시작하다 보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내 형편과 내 사정은 이래서 억울하게 그런 것들을 막 기도하고 싶은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계신 거를 우리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의 비밀이다. 그리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기도에 이 조화가 있다는 걸, 박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방언을 인정하는 교회가 10%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배제하고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처럼 성전이 되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처음부터 세우셨구나, 이거를 알게 하사 처음부터 하게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를,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은 방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돼, 믿기만 해 이러는데 믿기만 해서 안 돼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로 구해야 돼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의 자기 상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저부터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데 매 순간 영광을 보진 않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살고 있고 우리가 육체로 얻고 있는 것은 그만하면 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만하면 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어. 또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먹고 입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족하라. 우리 디모데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자체가 탐욕이고 또 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탐욕이고 탐욕은 우상이요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탐심이 믿음을 바로 파탄에 빠뜨리는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말씀. 오늘 네 영혼 내가 부르면 그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한 경각심으로 살지 않아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미루고 말씀도 미루고 믿음도 미루고 하나님의 것은 다 미루고 또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내 거요 언제요 빨리요 자기의 원하는 바만 구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1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구할 때 그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 그러면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일상에 모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양식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애들 문제도 하나 되는 거 없어요. 가정도 어려워요. 뭐가 없어요 하는데 사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없어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의 부족은 만물의 부족함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도대체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고 또 오늘 같은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떨려요. 와, 이러한 그 기도를 정말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항상 각인하고 있죠.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와 간구는 명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기도하라 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와 간구를 매일매일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한 호흡, 한 몸을 이루고 성령으로 호흡하니 이랬어요. 자, 예수가 몸이에요. 우리가 지체예요. 한 몸, 한 지체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호흡이 하나라는 거예요. 호흡은 하나죠. 몸이 호흡 따로 있고 지체가 따로 호흡하잖아요. 호흡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호흡이 뭐냐? 성령의 호흡, 곧 기도다. 그러니까 몸이신 대제장, 지금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지체인 나는 이 땅에서 쉬지 말고 바로 기도하는 이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출애굽기 30장에는 자, 광야에 성소를 먼저 짓게 해요.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서 이곳은 내 이름을 두고 분향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면 안 된다. 끊어지면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지금 11월까지 벌써 이렇게 빠른 우리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기도 가끔씩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어있는 거죠. 가끔 한 번씩 CPR 하는 것처럼 막 해갖고 조금 기도하고 숨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기절, 이제 혼절이죠. 혼절. 영은 혼절, 육체는 신나게 살고
그런데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은 영이 계속 살아서 사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기도와 간구할 때는 구약 전체는요, 부르짖으라요. 큰 소리로,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로, 그 다음에 부르짖어라. 시편은 거의 다 부르짖으라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그럼 어떤 사람 그러죠. 하나님 다 귀를 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눈도 기도하는 자를 향해서 보시는데 하나님 못 들으시는가?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아주 꼭꼭 숨겨있던 보이지 않던 거짓된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르짖고 내놔야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만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무엇을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라.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와 간구를 가르쳐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우리가 성숙한 또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면 이제는 더 이상 기도와 간구가 나의 어떤 부족함을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오늘 이 장면처럼 기도 속에 주님이 나타나고 기도 속에 말씀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이러한 정말 이 오묘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바로 기도 속에서 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눈과 귀와 마음이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고 능력이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기도는 무엇이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23절 이하에 너희가 아직까지 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으로 구했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는 내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즐거움이요, 뭐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뭐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이러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듯이 외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기도 시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 이름의 그 무한한 그 영원한 비밀, 영광의 비밀을 내가 다 가르쳐줄게. 바로 우리에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그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고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여 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름을 두신 곳 바로 성전이라. 그래서 성전은 무엇이냐? 분양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에 거하시는 예수 이름을 두신 예수의 피로 뿌려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직접 또 교회 속에 안 들어와도 여러분 이미 그 영원 거룩한 성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신다 그래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법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선택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으면 그 순간에 다 들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과 얼마나 먼 원수짓을 하고 있고 죄인된 짓을 하고 있고 악행을 하고 있는가를 발견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은 있었어도 절대로 행동으로는 못 갑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강구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 그래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는 이 세상을 사는데 그는 장님인 거예요. 자기 생활 속에 벌어지는 실제 현재의 모든 상황이 기도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니까 인생의 모든 기회는 주를 만날 기회요, 기도할 기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현실에 우리 육체의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이러한 계획의 갈등과 또 우환이라고 그러죠. 병과 근심과 걱정과 또 이러한 모든 재정적인 문제와 또 이러한 육체적인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노후의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개미 인생이라 등에 하나씩 다 지고 가는 것이지 다만 그 짐이 크냐 적으냐 요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와 상의합니까? 아버지하고 상의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는 못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 현실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파악의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셔서 기도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이 육체적인 것만 보고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을 묻고 있는 배후의 영적 존재를 다루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이 모든 매듭들이 다 풀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또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장에 쉬운 이유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상사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면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혈과육에 지금 그러한 그 사는 것이 아니야. 그 싸움이 아니야. 그 전쟁이 아니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바로 이러한 전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의 삶의 현실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럼 이건 영이신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바로 영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 말씀을 받죠. 여기 보세요. 기도 중에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또 자기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방언도 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찬양 기분이 좋죠. 기도가 어느 그 수준에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하나님이 눈을 돌리실 만큼 되면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이 중요한 장면 중에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저 사울에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다 그 소문을 들었죠. 그러니까 13절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뭐 그래서 좀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런데 주께서 다시금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기로 작정된 그릇이다 하니까 그가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접고 자기의 마음을 접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침례를 받게 돼. 그렇게
예. 사람들은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작정하신 분이시고 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하라 될 것을 다 하시고 하시는 자에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의 는 기도 생활 주실 것을 보시 기도하 그가 셨어요. 자, 저들을 용기입니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 것을 목적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 정신을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 기도하고 우리에게 마가복음 13장 3 기도할 때라 하는 것을 마지막 때에 기도 하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것 살펴보시고 그거를 볼 때 살리기도 하고 한 가족 나라와 많은 민족을 살리기 기도 또 시하여 그 집으로 가라. 고넬료만 살아나지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즉시로 주의 영원히 살아난 쓰임 받은 그러한 자 11월 일주일 남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름으로 이루는 통로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의 일꾼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채우시려고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함께 체험하며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뻐하며 그 이름으로 함께 동역하며 그 이름으로 나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는 금향로에 가득한 향기처럼 채워지는 그러한 기도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기도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기도하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기도하자. 과연 나를 보실 때 몇 번이나 내가 기도 중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필파를 알고 뜻을 이루는 기도하자. 성령으로 할 때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모든 현실은 그대로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육체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묻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일일이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무엇이든지 묻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결정했던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제로부터는 주님 모실 때까지 나의 모든 삶, 모든 문제를 무엇이든지 묻고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여 정말 내 삶 속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